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디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치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다실 거룩비 안측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루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러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너무나 오랜만에 또 공식적인 이런 미사를 봉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본당에서야 제 개인이 드리는 공동체 미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마는 이곳에서 미사를 드렸어도 마이크도 사용하지를 못하고 또 회중석에 불도 켜지를 못하고 그야말로 밖의 시대와 유사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죠. 미사에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미사의 시간들을 정확하게 고지하지도 못하고 오시는 그런 분들 몇 분들과 이렇게 비밀스럽게 미사를 계속적으로 봉헌을 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됨으로써 이 비상 상황에서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완화되었다 해서 지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또 여전히 준 비상 상황이죠. 이러다가 또 언제 어느 때 미사가 중단될런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참극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아마 되었을 겁니다. 물론 TV를 통해서 평화방송 미사를 시청을 하셨겠지만은 그런 미사 참여가 아니고 TV 시청에 아마 불과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TV 시청을 통해서 물론 미사에 참여한다고는 하지만은 본당에서 이렇게 생생한 이 미사와 분명히 차이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영성체도 영하지 못하고 그저 실영성체로만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신앙으로부터 또 하느님의 빛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나마 지금 이 미사가 재개된 오늘 평일 미사에 나오시는 그런 여러분들이야 아마 다행스럽지만은 또 많은 이들이 신앙의 빛을 잃어버리고 또 냉담의 수렁으로 늪으로 빠져든 이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나태해져가고 이제 불편한 것이 편해지기 시작할 그 무렵에 우리는 너무 편해서 이제 그 속에서 안주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받게 되죠. 우리 신부님들도 그럽니다. 미사가 없고 그냥 혼자서 미사를 드리다 보니까 강론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미사 한 대만 신부들이 알아서 그 시간에 드리도 되니까 너무나도 그게 편하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무서운 고백이죠. 사제의 입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정말 신자들의 입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이제 정말 미사가 중단될런지, 그리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중단되는 그런 미사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잦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미사가 전 세계 제대에서 지금 사라져버리는 그런 날이 곧 도래할 겁니다. 성모님의 예견대로라면은 3년 반 동안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 대환란의 시기 안으로 우리 교회와 세상과 인류가 점점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혼란 한가운데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정말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충실한 그런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 공생의 초기에 그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그 사목 활동들의 분주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표현들 한번 보십시오.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이렇게 복음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갈릴레아를 넘어서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영역을 넘어서 여러 지방들, 더 나아가서는 이민족들이 이르기까지 유대 근방의 그 근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그야말로 벌떼처럼 몰려들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죠. 자,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으면은 인산 일회를 이루는 통에 자칫 이런 대형 사고로 이어질까 그런 상황이 우려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룹비 한 척을 대기시켜서 무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군중들이 그토록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이렇게 밀려들었을까? 바로 그 이유를 오늘 10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한번 10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래서 벌떼처럼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자 했던 그 목적,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자 했던 그 목적이 바로 치유였다는 사실이죠. 아우성 치면서 그토록 환호하고 예수님 앞에 열광을 했던 그 이유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로부터 진지하게 배우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오로지 치유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치유가 다가 아니었을 겁니다. 비록 치유로 대변되고는 있지만은 그 속에는 축복과 또 은혜 따위의 그런 기복을 구하기 위한,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이 발전되고 입시가 붙고 성진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이 애원하고 있는 그런 은총들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왔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거죠.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은총을 청하는 것도 물론 합당하겠지만은 그 목적 한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목적 한 가지로만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그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잘못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만 믿었던 사람들이 훗날에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정말 그 얻고 싶은 것을 예수님께서 안 주셨을 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 때, 그들은 즉시 바로 그분을 떠나버리고 말았죠.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처연하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이신데 당신을 두고 누구를 우리가 찾아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내놓게 되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적만을 보고 따랐고 축복만을 보고 몰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럴 때에도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자가 하나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사탄 마귀 악령들이었습니다. 사탄 마귀 악령들은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회당 가운데서 소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앙과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죠.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성자 삼일째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모르고 있었던 바로 그때, 바로 예수님의 신앙과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자들이 사탄 마귀 악령들이었다는 것. 나중에 훗날에 갔어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임이라는 그 예수님의 신언이 비로소 고백이 되잖아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진실을 바로 사탄 마귀 악령들은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 마귀들도 다 알아보는 그분을 이 군중들만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연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오늘 마귀들이 했던 것은 고백이 아니었죠. 그는 고발이었습니다. 그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니고 폭로를 해버렸던 거죠. 자, 이 대목을 보십시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백하였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발을 하고 폭로를 해버렸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큰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3억 동안에 당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일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당신을 이야기하실 때는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당신의 신앙과 정체를 꼭꼭 감추셨죠. 왜냐하면 당신의 그 신앙과 정체는 나중에 갔어야, 공성의 말기에 갔어야 비로소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바로 그것이 드러난 그 시점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실 시간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철저하게 봉인하시고 감추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 악령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서 그분의 신앙과 정체를 완전하게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지가 좁아져서 더 이상 운신의 폭이 없도록, 더 이상 사목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여러 곳에서 고발의 구실을 가지도록 예수님의 사목 활동을 묶어두기 위해서 이렇게 폭로를 해버렸던 거죠. 아무튼 우리는 오늘 이런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이런 이유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우리는 이런 군중의 모습들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배반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느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님을 믿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옳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냉담을 피할 수 있고 마지막 우리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네스 성녀처럼 순결하게 예수님을 믿어드리면서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완성해야 될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질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성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과연 나를 위해선 목적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그런 목적인가를 다시 한번 진중하게 살펴보시면서 흩어진 우리의 믿음들을 새롭게 회복하고 조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